요한계시록 강의 16번째 시간입니다. 요한계시록 강의 16번째 시간, 요한계시록 4장 6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6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한번 11절까지, 6절에서 1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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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시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4장 6절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은 네 생물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나눴던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라는 그 말씀을 나눴잖아요. 근데 이 말씀에 이어서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있는 네 생물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네 생물에 대해서 저도 오랫동안 지난 한 달 정도의 시간을 가지고 묵상을 하고 계속 말씀도 찾아보고 했는데요. 이 네 생물에 관한 말씀, 성경에 이제 다른 구절에도 좀 등장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에스겔서 1장 1절에서 12절 보면 13절까지 보면 이 네 생물에 대한 말씀이 등장을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30째 해 넷째 달 초 닷새에 내가 그발 강가에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호와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 달 초 닷새라.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내가 보니 북쪽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그 사방에 비치며 불 가운데 단쇠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그 속에서 네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 그들에게 사람의 형상이 있더라. 그들에게 각각 내 얼굴과 내 날개가 있고 그들의 다리는 곧은 다리요 그들의 발바닥은 송아지 발바닥 같고 광낸 구리 같이 빛나며 그 사방 날개 밑에는 각각 사람의 손이 있더라. 그 네 생물의 얼굴과 날개가 이러하니 날개는 다 서로 연하였으며 갈 때에는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그 얼굴들의 모양은 넷의 앞은 사람의 얼굴이요 넷의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이요 넷의 왼쪽은 소의 얼굴이요 넷의 뒤는 독수리의 얼굴이니 그 얼굴은 그러하며 그 날개는 드러펴서 각기 둘씩 서로 연하였고 또 둘은 몸을 가렸으며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그 생물들도 그대로 가되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또 생물들의 모양은 타는 숯불과 횃불 모양 같은데 그 불이 생물 사이에서 오르락 내리락하며 그 불은 광채가 있고 그 가운데서는 번개가 나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에스겔서하고 계시록에 등장하고 있는 이 네 생물에 대한 말씀을 제가 지금 읽어드렸는데요. 마지막 절 가만히 보시면은 13절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면 생물들의 모양은 타는 숯불과 횃불 모양 같은데 그 불이 생물 사이에서 오르락 내리락하며 그 불은 광채가 있고 그 가운데에서는 번개가 난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석을 보면 이 네 생물에 대한 이제 여러 가지 견해가 나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오늘 지금 요한계시록에 나오고 있는 네 생물의 견해를 주석에서 살펴보면 첫째는 사복음서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이제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구약에는 사복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물론 구약을 또 다르게 그러면 이제 볼 수 있는데 어쨌든 간에 네 개의 복음서를 내 생물로 지금 비유하고 있다라고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혹자는 신약 시대의 네 명의 사도를 가리킨다라고 해요. 그리고 또 다른 경우에는 이스라엘의 네 진영을 의미한다. 어떤 견해는 피조물을 대표하는 어떤 것들, 어떤 생물 이렇게도 이해를 하고 있고요. 또 다른 견해는 생명과 지능의 완전성을 나타내는 기괴한 상징으로 해석하는,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이 네 생물을 해석하고 이해하기가 쉽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또 다른 의미는 장로나 천사들과 같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천상의 영적 존재라고도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주석에 보면 이 견해들 중에서 마지막 견해를 가장 타당한 견해로 보고 있는 그런 지금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 눈이 가득하다라는 것도 어떤 영적인 존재들이 통찰력과 그 무한한 지혜를 상징한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네 생물이 지금 요한계시록에 등장을 하고 그 하나님의 보좌를 주변에 있는 이 네 생물에 대한 정체가 무엇일까? 여러분과 오늘 더 깊이 나눠보고자 하려고 하는데요. 근데 가만히 보면은 요한계시록 4장 4절에 보면은 24장로가 등장을 하잖아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살펴보면 24장로하고 네 생물이 이렇게 겹쳐서 등장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좀 읽어드리면 계시록 5장 6절에 보면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일곱 뿔과 일곱 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 여기 보면 장로들하고 네 생물이 같이 기록이 되어 있고요. 계시록 5장 8절에도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장 14절에도 네 생물이 이르되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계시록 7장 11절도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같이 기록이 되어 있죠. 계시록 14장 3절도 그렇습니다.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여기 14만 4천이 등장을 합니다.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그러니까 24장로하고 아울러서 이 네 생물이 같이 등장을 하는데 이 등장하는 모습을 보면요,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고 찬송을 드리는 존재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네 생물에 관한 좀 내용을 좀 더 우리가 깊이 본다면, 우리가 앞서서 에스겔 1장에서 네 생물에 대한 말씀을 봤어요. 이건 요한계시록에도 나오고 있는 그 네 생물들이 에스겔 1장에도 나오고 있고 에스겔 10장에 가면 좀 더 구체적으로 언급이 되어 있는데요. 한번 같이 찾아서 읽어볼까요? 에스겔서 10장 14절에서 2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룹들에게는 각기 네 면이 있는데 첫째 면은 그룹의 얼굴이요, 둘째 면은 사람의 얼굴이요, 셋째는 사자의 얼굴이요, 넷째는 독수리의 얼굴이더라. 그룹들이 올라가니 그들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보던 생물이라. 그룹들이 나아갈 때 바퀴도 그 곁에서 나아가고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땅에서 올라가려 할 때에도 바퀴가 그 곁을 떠나지 아니하며 그들이 서면 이들도 서고 그들이 올라가면 이들도 함께 올라가니 이는 생물의 영이 바퀴 가운데 있음이더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르니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내 눈앞에 땅에서 올라가는데 그들이 나갈 때 바퀴도 그 곁에서 함께 하더라. 그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동문에 머물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덮였더라. 그것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보던 이스라엘의 하나님 아래 있던 생물이라. 그들이 그룹인 줄 내가 아니라. 각기 내 얼굴과 내 날개가 있으며 날개 밑에는 사람의 손 형상이 있으니. 근데 여기 보면은 그 생물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20절에 그들이 그룹인 줄 내가 아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에스겔이 이 네 생물의 정체가 그룹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4절 보면 그룹에게는 각기 네 면이 있는데 첫째 면은 얼굴이요, 둘째 면은 사람의 얼굴이요, 셋째는 사자의 얼굴이요, 넷째는 독수리의 얼굴이더라. 계시록에서는 소의 얼굴로 묘사를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간에 유사한 구절에서 그룹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룹에 대한 사전적 의미를 보면 케루브라고 하는데, 이 내용은 천사와 같은 계열의 존재들이라고 해서 그룹이라고 하는데요. 구약 성경을 보면은 그 사전을 보면요, 이 단어가 91회가 나온다고 합니다. 보통 그룹들로 해서 케루빔이라는 표현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여기에 그 기원, 단어의 기원을 보면은 아카더라는 단어가 있는데, 지금은 사라진 셈조거의 하나라고 합니다. 같은 어근을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동적어 동사를 보면 축복하다, 찬양하다, 경배하다라는 의미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그 계시록 이야기를 할 때 주석에서도 가장 타당한 관점으로서 천사로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견해를 우리가 봤잖아요. 그런데 지금 유사한 그 네 생물의 존재가 에스겔 10장에 나타났고, 그들을 에스겔이 그룹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룹, 천사, 사실 비슷한 의미란 말이죠. 그런데 그룹의 특성 중에는 하나님에 대한 숭배가 있단 말이에요. 경배하고 찬양하는데 이런 기원이 적합한 것으로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그룹들은 때때로 스랍 또는 불타는 것과 관련해서 이사야에서 나타났죠. 저번에 우리 나눈 이사야 6장의 말씀에도 나타났죠. 그리고 날개 달린 천국의 전달자,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를 받들어 지키고 있는, 그리고 신속하게 나름은 바람에 비유된다라고도 성경에서 묘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그룹이란 말이 언제 제일 먼저 등장하는지 아십니까? 성경에서? 우리가 지난주 마지막 읽었던 구절인데 바로 창세기 3장 24절입니다. 창세기 3장 24절을 제가 읽어드리면,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이게 창세기의 마지막 그 범죄한 아담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었잖아요. 근데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쫓아내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제가 한 번 더 현대어로 읽어드리면, 이렇게 사람을 내쫓으신 뒤에 에덴 동산 동쪽에 천사 그룹을 두어 지키게 하시고, 또 칼날과 같이 날카롭게 이글거리는 불이 사방을 빙빙 돌게 하셨다. 그 누구든 생명나무가 있는 길목으로 들어서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였다. 이게 그룹이 기록된 창세기의 말씀이잖아요. 다시 말하면 범죄한 아담과 하와가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생명나무로 못 들어갑니다. 여기서 생명나무를 그룹들이 지키고 있다고 하는데, 그곳에는 그룹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동시에 날카롭게 이글거리는 불이 사방을 돌고 있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나누었지만 불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가 나눈 게, 하나님이 임재하셨더니 이사야의 모든 죄악과 부정함이 드러났고, 동시에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그 입술을 숯불에 닿게 함으로써 태우시고 죄를 씻어버리시는 내용을 나눴습니다. 그렇다면 선악과를 먹은 인간이 생명나무로 나가기 위해서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길목에 뭐가 있냐 하면 그룹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그룹이 있고 하나님의 임재, 말씀으로도 이해할 수 있는 불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죠.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이 존재한다고 하잖아요. 결국 그룹들과 불은 모두 하나님의 보좌, 요한계시록에 와보니까 그 그룹과 그 불이 하나님의 임재, 보좌와 관련된 것들이었다는 거죠. 자, 우리가 지성소로 나가기 위해서 성소와 휘장을 지나서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자, 생명나무라는 것은 하나님의 가장 깊은 곳,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임재와 보좌를 향해서 나아가는 건데, 이게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가 이 그룹들이 있는 두루 도는 불칼, 화엄검을 거쳐야 하는가? 물론 죄 때문이겠죠.
좀 더 우리가 깊이 살펴보고자 하는데 창세기 3장 22절에서 2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 위에 구절이죠. 여러분들 잘 아시는 창세기 3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자, 아담은 범죄함으로써 에덴에서 쫓겨납니다. 그는 더 이상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에덴이라는 곳에 머물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23절에 보면요, 아담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면 그의 근원이 되는 땅을 갈게 하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현대어로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동산에서 쫓겨나는 아담과 하와,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자, 이제 사람이 무엇이 좋고 무엇이 나쁜 일인지를 우리처럼 똑같이 알게 되었구나. 이제 우리처럼 무엇이 좋고 나쁜 일인지를 알게 되었으니 손을 내밀어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지 못하게 해야겠다. 그 나무 열매를 따먹었다가는 죽지도 않고 영영 살겠지 하셨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셨다. 그리고 사람이 흙에서 왔으므로 그 흙을 갈아 농사를 짓도록 하셨다. 자, 하나님이 아담을 쫓아내셨어요. 생명나무를 따먹지 못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담을 쫓아내시고 그 설명을 말씀하시는데 그 이유가 뭐죠? 선악과로 말미암아 인간이 선과 악을 구분하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상태로 생명나무를 따먹었다가는 그 상태로 영원히 살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망입니다. 그러니까 그 선과 악을 먹은 상태로 그걸 유지한 채 영원히 살아버리면 그게 심판이고 죽음이고 저주고 멸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못 따먹게 하시는 거죠, 생명나무를.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인간이 선악과를 먹고 선악을 분별하기 시작했는데 하나님이 보시기는 어떻죠? 그 선악의 분별이 지극히 잘못된, 절대로 옳다고 말할 수 없는 어떤 지식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인간이. 다시 말하면 인간 수준에서 이해한 선악의 분별을 가지고 하나님과 같은 수준이라고 오해하고 착각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아담에게 가죽 옷을 입혀서 에덴에서 내쫓으십니다. 그리고 그 자신에게 근원이 되는 땅을 갈게 하신대요. 아담에게 너의 근원이 되는 땅을 갈게 하시는데 현대어 성경에서 뭐라 그래요? 흙에서 왔으므로 흙으로 농사를 지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아담이 하늘적인 존재가 아니라 흙에 불과한 땅적인 존재라는 것을 내포하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아담은 더 이상 에덴이라는 하나님의 임재, 하늘의 임재의 장소에 머무를 수 없는 존재가 된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징벌이잖아요. 징벌을 의미하고 있는데 결국 에덴에서 쫓겨난 아담이 내가 잘못 따먹은 그 선악과를 가지고 영생하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나무를 먹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룹들과 화원검을 통과해야지만 생명이라는 영상의 나무로 갈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계시록 15장에서 나눴던 본문이 그 얘기인데요. 한번 같이 볼까요? 계시록 15장 5절에서 8절입니다. 계시록 15장 5절에서 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일곱을 그 일곱 천사들에게 주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차매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미치기까지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자, 여기 15장 8절 보시면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이죠. 자, 여기 계시록 15장의 5절과
8절까지 읽으신 내용을 보면 여기에도 7천사가 나오고 그리고 네 생물이 등장을 하죠. 여기 보시면 15장 7절에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근데 네 생물의 역할을 지금 15장 7절에서 보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담은 금대접, 일곱을 일곱 천사에게 주는 모습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자 15장 8절에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차매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성경을 보면 내 생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드러내기도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결국 성경은 하늘의 성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끝나야만 성전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창세기에서 생명나무로 가는 길에 대한 내용과 지금 여러분과 함께 읽은 계시록 15장에 관한 내용을 보면 매우 유사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선악과라는 범죄를 한 인간이 반드시 일곱 재앙을 통과해야지만 생명나무를 갈 수 있는, 생명나무가 하나님의 임재잖아요. 성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성전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이것을 통해서, 그러나 생명나무로 가는 길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반드시 그걸 통과하게 될 때 우리의 모든 죄악이 불살라지고 동시에 생명나무를 취하게 되는 것, 지금 읽은 계시록 말씀도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는 것과 유사한 내용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이런 내용이 잘 묘사되고 있는 게 에스겔서 28장인데요. 한번 같이 찾아보실까요? 에스겔서 28장 11절에서 14절입니다. 1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두로 왕을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마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도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움에 내가 하나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에스겔서 지금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게 굉장히 난해한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 보시면 에스겔서 28장 12절에 보면 두로 왕을 지금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다라는 표현을, 완전하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절에 넘어가면 13절에서는 내가 옛적 하나님 동산 에덴에 있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절에서는 기름 부음 받고 지키는 그룹이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두로 왕에 대한 말씀을 보면 성경에서 두로에 대한 사전을 한번 찾아보면요, 레바논 지역에 있는 베니게인들의 주요 도시국가 중 하나였다고 합니다. 두로의 중심지는 바위가 많은 섬 위에 위치해 있었으며 이곳은 해안으로부터 가까운 곳이었습니다. 그러한 위치는 훌륭한 방어력을 제공하였고요, 긴 방파제를 가지고 있는 이 도시는 팔레스틴 해안을 따라서 형성된 훌륭한 항구 중에 하나임을 자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주 상인들이 많았고요, 무역에 아주 능통했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많이 만지고 벌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들은 바알을 포함해서 여러 신들을 섬겼다고 하는데 이스라엘하고의 관계를 보면 이스라엘과 상업적인 면과 종교적인 면에서 서로 영향을 주고 받았습니다. 다윗은 두로 왕 히람과 언약을 맺은 적이 있었는데 히람은 다윗의 궁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유명한 레바논의 백향목들을 보냈습니다. 히람은 솔로몬과도 계속 조약을 맺었으며 그에게 성전과 왕궁 건축에 필요한 목재와 금을 제공했습니다. 성전
건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매우 훌륭하고 값진 상품들을 취급하는 위대한 해양 상인들로서의 그들의 문제가 뭐였냐면 교만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돈이 많아지고 능력이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를 심지어는 이제 신이라고까지 생각했다라고 에스겔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그들은 막대한 부와 그 뛰어난 지혜를 자랑하면서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는 자들로 지금 에스겔에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에스겔서 28장 14절에는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우매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했다라고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구절을 단순히 이 말씀이 두로 왕을 겨냥하고 있는 걸로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모든 말씀이 다 이스라엘 백성의 말씀이었고 그건 당연히 선악과를 먹은 모든 죄인, 즉 모든 아담들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어찌됐건 간에 두로 왕은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들과 함께 있어요. 아까 창세기 이야기로 하면 생명나무를 지나기 위해서 그룹을 지나야 되고 불타는 화원검을 지나가야 되는데 거기를 왕래했다라고까지 지금 에스겔에서 묘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에덴에서 그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자였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로 왕에 대해서 죄를 언급하는 게 그 앞절입니다. 에스겔서 28장 1절에서 10절인데 한번 그것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네, 제가 우리말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해 말씀하셨다. 사람아 두로의 지도자에게 말하여라.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이 교만해 내가 말하기를 나는 신이다. 내가 신의 자리에 앉았다. 바다 한가운데 앉았다. 그러나 너는 사람이지 신은 아니다. 너는 내 마음을 신의 마음같이 여긴다. 너는 다니엘보다 지혜롭다. 어떤 비밀도 내게 감춰줄 수 없다. 내 지혜와 통찰력으로 너는 스스로 부를 얻었고 내 창고에 금과 은을 모두 모아두었다. 너는 무역하는 재주가 뛰어나서 내 부를 늘렸고 내 부로 인해 내 마음은 교만해졌다.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한다. 너는 내 마음을 신의 마음과 같이 여겼으니 내가 이방 사람들을 가장 포악한 민족을 내게 데려올 것이다. 내 지혜의 아름다움에 그들의 칼을 뽑아들고 그들은 내 찬란함을 더럽힐 것이다. 그들이 너를 웅덩이로 던질 것이니 그러면 너는 바다 한가운데서 학살당한 자의 죽음같이 죽을 것이다. 너를 학살하는 사람 앞에서 나는 신이다라고 너를 말하겠느냐? 너를 학살하는 사람 손에서 너는 신이 아니라 다만 사람일 뿐이다. 너는 이방 사람들의 손에서 할례받지 않은 사람의 죽음같이 죽을 것이다. 내가 말했기 때문이다. 주 여호와의 말이다. 지금 읽으신 본문을 보면 스스로를 신이라고 착각한 두로 왕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심판에 대한 언급이 계속 기록되고 있는데요. 제가 계속 읽어드릴게요. 28장 15절이합니다. 내가 창조된 그날부터 내 길이 완전해졌는데 결국 내게서 죄악이 발견됐다. 내 무역이 왕성해지면서 내 가운데 폭력이 가득 찼고 너는 죄를 짓게 됐다. 그래서 하나님의 산으로부터 나는 너를 더러운 것으로 여겼다. 수호그룹아 불타는 돌들 가운데서 나는 너를 멸망시켜버렸다. 내 아름다움으로 인해 내 마음은 교만해졌고 내 영광으로 인해 너는 내 지혜를 더럽혔다. 그래서 내가 너를 내 땅에 내던지고 왕들 앞에서 구경거리가 되게 했다. 내 많은 죄와 부정직한 거래로 너는 내 성소들을 더럽혔다. 그래서 내가 너 가운데서 불이 나오게 해 그것이 너를 삼키고 너를 보는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너를 땅 위에 재로 만들었다. 민족들 가운데 너를 아는 모든 사람들은 너를 보고 놀란다. 너는 참혹하게 될 것이니 너는 영원히 다시 존재하지 못할 것이다. 자, 하나님은 결국 그룹들과 불타는 돌들을 통해서 두로 왕을 심판하신다는 내용도 여기 담겨 있습니다. 에스겔서 28장 16절을 제가 현대어로 다시 읽어드리면 무역이 번창하자 너는 오히려 삐뚤어져서 백성을 탄압하고 무고한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여 죄를 쌓아갔다. 그래서 내가 너를 그 거룩한 신들의 산에서 쫓아냈다. 너를 보호하던 그룹 천사가 불붙은 돌들 사이에서 너를 멸망으로 몰아넣었다.
여기서 무역이라고 하면 단지 상업 거래 이 얘기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아, 그 당시에 뭐 돈 많이 벌어갖고 타락했구나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 의미는 그러니까 생명나무로는 다시 갈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 거죠. 그리고 그것은 영원한 죽음, 영원한 파멸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18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불로 그를 다 태워서 재가 되게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제가 아까 나눈 에덴 동산의 이야기하고 다르지가 않습니다. 지금 에스겔의 이 내용이 딱 에덴 동산의 얘기를 지금 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두로 왕이 에덴에 있었나요? 아니잖아요. 에스겔서는 한참 후에 쓰여진 책인데, 근데 에덴에 있었다고 하고 그룹들과 함께 그 불덩이를 오고 가는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완전한 자였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다 에덴에 있는 창세기의 얘기인데 이걸 에스겔에서 지금 그대로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두로 왕이 도대체 누구길래? 두로 왕이 그렇게 됐구나 이렇게 끝나면 안 되죠. 자, 우리에게 이제 적용을 해보는 거예요. 자, 아담과 하와의 죄가 뭐죠,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죄는 뭐냐 하면 선악과를 먹은 건데, 왜 선악과를 먹었냐 면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던 거죠. 자,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그냥 평이하게 들을 수 있지만 한번 저도 그렇고 여러분 자신에게도 한번 깊이 적용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모든 아담들의 마음,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은 모든 아담들의 마음에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뭐죠? 스스로를 신이라고 생각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여러분 유대인들 보시면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잖아요. 제가 요즘 계속 설교를 나누고 있지만,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는데 그 중에 일부 몇몇 죄를 짓고 음란하고 우상숭배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 안 하십니다. 목숨을 대해서 하나님을 섬겼던 유대인들에게 목이 곧고 교만한 자들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보셨을 땐 그런 거예요. 그들의 원죄가 해결되지 않은 채 그들의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만 혈안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되게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은 그들의 본질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고 계속 말씀하시는데, 그거는 이제 지나간 얘기예요. 그건 이제 창세기적 얘기고, 우리는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성전도 짓고 예배도 드리고 제사도 드리고 제물도 드리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해요 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아직 그들의 죄가 하나도 해결이 안 됐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건 오늘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입니다. 생명나무로 가야 하는 온전한 하나님의 임재로 들어가는 성전으로 가기 위해서 창세기의 그 그룹들과 불화를 통과해야만, 또한 계시록의 7 재앙을 통과해야만 반드시 소멸돼야 될 무언가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은 그걸 소멸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 곁에 우리를 두지 않으시겠다는 거죠.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하는 마음. 이미 창세기 3장에서 다 얘기하셨어요. 하나님은 인간의 죄가 뭐고 이 죄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계시록에 가서도 그 죄가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반드시 인간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계시록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일맥상통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아담을 어떻게 했죠? 에덴에서 쫓아냈습니다. 자, 두로 왕도 하나님이 에덴에서 쫓아냈다고 해요. 그리고 어떻게 하신다고요? 모든 걸 불살아버리고 죄로 만들어버리겠대요. 오늘 우리는 모두 아담과 같이, 두로 왕과 같이 어떤 사람들이죠? 에덴에서 쫓겨난 사람들입니다. 우리들은. 제가 마음이 답답한 게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땅을 갈게 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서 땅적 존재에 불과한, 절대 우리는 하나님이 될 수 없고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마음을 가졌던 것이 우리에게 지옥이고 사망이고 저주라는 걸 깨닫고 하나님의 영화로움을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에덴에서 쫓아냈는데, 인간은 뭘 하죠? 에덴으로 돌아갈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니까 말씀 준비하고 기도하면서도 마음이 답답한 게 그런 거예요. 철로역정 제가 좋아하는 책에 보면 크리스찬은 막 귀를 막고 달려가면서 사망이야 멸망이야 심판이야라고 외치면서 미친 사람처럼 뛰어다니거든요. 근데 주변에 있는 동네 사람들 다 미쳤다고 손가락질하죠.
여러분과 제가, 그리고 오늘날의 많은 크리스찬들이 우리가 에덴에서 버림받은 쫓겨난 사람이라는 걸 인식한다면 우리의 처소는 여기가 아니라 에덴이잖아요.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 에덴으로 돌아가야 되는 사람들인데,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의 시대에도 노아의 방주처럼 아무도 그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두지 않았다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지금은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소돔과 고모라가 차라리 낫다라고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문명이 발달하고 사람들이 이기적이고 돈을 좋아하고 이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고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아예 에덴으로 돌아갈 마음도 없다는 거예요. 인간들의 마음속에. 이게 유대인들을 통해서도 다 드러난 거예요. 그들이 신앙생활 열심히 했고 종교적인 열심은 가졌지만 하나님이 봤을 때는 에덴으로 돌아올 마음이 없는 거예요. 에덴이 뭐죠? 하나님의 임재.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위한 신앙생활을 하는 거지 진짜로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다는 거죠. 예수님 당시에도. 왜냐하면 우리가 에덴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은 이유는 우리는 아직도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하는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납득이 되던 안 되던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서 멈추지를 않습니다. 쫓겨나 아담에게 땅을 갈게 하시는 이유는 바로 그가 흙에 불과한 자라는 걸 깨달으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이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한 자임을 깨닫는 시간을 허락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이 시간을 제가 다니엘서로 예전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다니엘서 4장 29절 보시면요,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 거닐세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곳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랬더니 31절에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시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나갔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하나님은 인간이 이룩한 업적이나 인간이 이룩한 그런 행위들에 대해서는 하나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왕의 마음의 중심을 보는데, 그 마음의 중심에 그렇지, 내가 이렇게 참 지혜롭고 똑똑하고 열심히 했더니 이렇게 내가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아주 훌륭한 왕이 됐지라는 생각을 하는 그 순간에 다니엘서 4장 32절에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여기 7이 등장하죠. 또 아까 요한계시록 15장에도 7 재앙이 마치기 전에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자가 없다 그러죠.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그 오만함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렇다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도 안 했어요. 그냥 내가 이렇게 참 열심히 했지라고 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왕에서 쫓겨나서 소처럼 들짐승처럼 살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 하냐면 7대를 지나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하나님의 목적은 뭐죠? 하나님의 목적은요, 저와 여러분들의 어떤 일과 업적과 뭐 이런 거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는 DNA, 원죄,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 마음을 소멸하는 게 하나님의 궁극적 목적입니다. 그래서 생명나무로 넘어가기 위해서 반드시 불칼과 구룹을 지날 수밖에 없는 게, 모든 아담들은 마찬가지인 거예요. 아니라고 하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죄의 근본적 DNA는 반드시 소멸시키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을 어떻게 하죠? 아담처럼 똑같아요. 왕궁에서 쫓아나서 땅에서 들짐승과 같이 살게 하는 거예요. 에덴에서 아담도 쫓겨나서 땅의 근원이 되는 밭을 갈게 하신 거죠. 왜요? 나는 이렇게밖에 살 수 없는 사람이구나. 근데 거기서 그렇게 살라고 했더니, 여러분, 노아 방주 끝나고 뭐 하죠? 바벨탑 쌓기 시작해요. 또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관점에서의 역사가 흘러가는 게 아니라 역사가 인간의 관점에서 계속 흘러가는 거예요.
계속 인간은 뭘 쌓는 거고 하나님은 쌓은 걸 계속 무너뜨리는 쪽으로 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따라가는 게 힘든 게 그런 겁니다. 인간은 그 율법과 죄악의 성향을 갖고 있다 보니까 그 원죄, 선악과를 먹었다 보니까 계속 뭔가를 쌓는 것에 집중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닌 거예요. 뭐를 쌓아갖고 나한테 가져오라는 게 아니라 네가 싼 거 다 불태우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내가 구원받을 수 없군요라고 그 용서와 사랑으로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라고 하는데, 인간은 계속해서 그 자신의 선과 악을 가지고 그냥 무언가를 계속 쌓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난 인간은 땅에서 짐승과 같은 삶을 살게 되고 비로소 자신의 존재가 어떤지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죄인된 인간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오죠? 이걸 환난이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7의 때를 지나서 드디어 하나님이 모든 걸 통치하고 다스리는구나라는 걸 깨닫는 그 시간, 그 7의 시간, 7의 때, 이게 인간에게는 환난으로 다가오는 거죠. 왜요? 우리는 마음이 너무나 높아져 있으니까 하나님은 이걸 계속 깨는 거잖아요. 이 시간을 우리에게 환난으로 닥치게 된다는 겁니다. 전도서 3장 18절 19절 한번 찾아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전도서 3장 18절 19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인생들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리니 그들이 자기가 짐승과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도나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음은 모든 것이 헛됨이라. 여러분, 이 말씀이 굉장히 비관적으로 들리잖아요. 근데 사실 이게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는 이유가 우리가 짐승과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음은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결국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원죄를 해결하시고 결국 우리가 피조물에 불과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고 인정하고 찬송하는 그 시간까지 하나님 우리에게 시련과 환난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가 이르기를 내가 짐승과 다르지 않은, 내가 이 땅 흙으로 빚어진 정말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하지 않은 존재라는 걸 인정하게 될 때 하나님은 그들을 하나님 곁으로 두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불순종해서 포로 생활하게 되죠. 그런데 얼마 동안 포로 생활을 하죠? 70년 동안 하게 되죠. 70년 동안. 예레미야 29장 8절 보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이 곧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니까 어떻게 하죠? 이스라엘에서 쫓아내서 포로 생활을 하고 얼마 동안요? 70년 동안. 똑같은 얘기입니다. 성경은 그냥 다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범죄한 아담이 에덴에서 쫓겨나서 땅을 가는 것. 아까 느부갓네살 왕도 내가 교만했더니 하나님이 땅으로 들로 던져서 짐승처럼 살게 하는 것.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 앞에 교만했더니 이스라엘 머무르지 못하게 하고 포로로 70년을 살게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마지막에 뭐라고 하냐면 내가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근데 아까 두로에 대한 말씀 읽었었죠. 저희가 이사야서를 보면요, 그 두로가 영원히 죽을 것 같잖아요. 이제 하나님이 에덴에서 쫓아나서 너는 완전했는데 죄를 졌으니까 이제 내가 영원히 너를 불을 타서 재가 되게 할 거야 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사야 23장에 가보면 하나님이 또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만 우리 찾아볼까요? 이사야 23장 15절에서 18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부터 두로가 한 왕의 연한같이 70년 동안 잊어버린 바 되었다가 70년이 찬 후에 두로는 기생의 노래같이 될 것이니라. 잃어버린 바 되었던 너 음녀여, 수금을 가지고 성읍에 두루 다니며 기묘한 곡조로 많은 노래를 불러서 너를 다시 기억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70년이 찬 후에 여호와께서 두로를 돌보시리니 그가 다시 값을 받고 지면에 있는 열방과 음란을 행할 것이며 그 무역한 것과 이익을 거룩히 여호와께 돌리고 간직하거나 쌓아두지 아니하리니 그 무역한 것이 여호와 앞에 사는 자가 배불리 먹을 양식 잘 입을 옷감이 되리라. 자, 결국은 똑같이 70년이 지나고 나서 잊어버린 바 됐다가 하나님이 다시 회복하고 살리시겠다는 거죠. 자, 이걸 한마디로 하면 뭐죠?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지금 제가 내 생물을 이야기하면서 설명한 이 쭉 내용이 단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십자가죠. 십자가는 그래서 뭐죠? 완전히 죽었다가 완전히 살아나는 거죠. 제가 요즘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하나님은 우리를 고쳤을 생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고쳤을 생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히 죽이고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시길 원하시는 거죠. 그걸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 우리 안에 그리스도라고 설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내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았다.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왜 구구절절히 말씀을 드리냐면, 요한계시록에 가보면 죽은 것 같았다가 다시 살아난 짐승이 나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짐승은 죽지 않은 거예요. 죽은 것처럼 보였는데 안 죽은 거예요. 결국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는데 못 박히다 만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어야 되는데 그냥 십자가에서 죽는 것 같다가 다시 내려와서 활개를 치고 다니는 거예요. 그들은 회개한 게 아니에요. 그들은 여전히 그 원죄를 가지고 자기의 그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 욕망과 그 욕심을 가지고 여전히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건 신앙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은 그런 신앙 인정 안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을 죄로 만들어 버리시고 동시에 하나님의 새로운 영으로 살리시겠다는 거죠. 우리는 반드시 일곱의 환난, 일곱의 재앙, 그 내생물과 불타는 화원검을 거쳐서 생명나무로 가게 되는 거죠. 근데 그 하나님의 가장 깊은 임재의 장소에 들어가는 순간 우리의 나라는 멸망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치하게 되는 거죠. 그걸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고 하는 거죠. 계시록은 계속 이런 얘기만 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 이거 뭐 다 아는 얘기인데, 근데 다 아는 얘기인데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계속 그 얘기만 나와요. 아까도 여러분들이 에스겔서 말씀 읽으시면서 좀 놀라실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두로 왕을 이야기하면서 창세기 얘기를 그대로 하고 있어요. 그만큼 인간은 듣지를 못하고 깨닫지를 못한다는 거죠. 우리가 뭘 하나님처럼 했다 그래? 내가 뭘 그렇게 하나님처럼 하고 살았다 그래? 이 얘기는 이제 제가 다음 주에 내 생물을 더 말씀을 나누겠지만, 중요한 건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태우시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성소로, 성전으로 우리를 삼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시록 보면은 어린 양이 심지 등불이 되고 하나님의 빛,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그 타는 불로 임하지만 여러분과 저는 타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원래는 임하시면 다 죽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성전대자들은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성소, 하나님이 임재하셔도 죽지 않고 타지 않고 오히려 그것이 우리를 날마다 정결케 하는 하나님의 불로 임한다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여러분 이 말씀하고 이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모세가 그 광야로 도망가고 나서 양을 치다가 뭘 보죠? 떨기나무에 불을 보죠.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 이렇게 나눈 이야기들의 하나의 어떤 묘사라고 보시면 되죠. 그 불이 막 타오르는데 나무가 타지를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불이 임했는데 나무가 타야 되는데 타지를 않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그걸 계시록에서 어린 양과 하나님으로 묘사하는 거죠. 마찬가지, 여러분도 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써 하나님의 불이 우리 안에 거하지만,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불이 우리 안에 거하지만 우리는 죽지 않고 타지 않는, 오히려 그 하나님의 영광을 담고 하나님과 영원히 동행하고 동거할 수 있는 자로, 하나님의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십자가로 만드시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래서 지성소에 들어가면 가장 중요한 그곳에 무엇이 있죠? 법궤가 있는 거죠. 언약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결론은 뭐냐? 언약입니다. 어떠한 시련과 불같은 환난이 다가온다 하더라도, 그것이 여러분들을 다 태워서 죄가 되게 한다 하더라도, 욥처럼 이제 더 이상 그냥 자기 몸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상황이 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살려내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부로, 아들로 영원히 동행하시겠다는 말씀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지고 있습니다. 결국 십자가는 우리에게 죽음이지만 동시에 생명임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떠한 환난이 지금 여러분들 앞에 있다 하더라도 모든 걸 다 말씀으로 받으십시오. 모든 건 다, 성도에게 내리는 모든 환난은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있는 것이고, 결국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 영원 불멸의 하나님을 우리 안으로 모시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결국 우리는 그 생명나무를 먹고 영생으로 갈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쉽기도 하고 어렵기도 합니다.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자들입니다. 쫓겨난 자들은 반드시 자신의 집을 향하여 돌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대는 주님의 때도 그러한 것처럼 돌아갈 마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깊은 임재가 있었던 에덴, 내 생물과 두루도는 화원감이 있었던 생명나무를 향하여 우리는 갈 마음이 없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우리가 서 있는 이곳에서 집을 짓고 우리의 삶을 영위하고 여기서 우리의 행복을 누리고 싶은지도 모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는 에덴으로부터 쫓겨난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서 무엇이 소중하고 무엇이 중요한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그 무한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